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지금 약간 덥다는 느낌을 받네요. 그죠? 이제 온도 조절하세요. 여기 앞에 있는 걸 끄시든지. 디모데 후서 1절로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했어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신 것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11절 12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집에 나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제한된 특권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현장에 나와 있지 못한 지체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경배를 하나로 묶어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는 바로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는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리적인 싸움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외에 곳곳에서 사람이 사는 곳,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물리적인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혼인,
사람 사이에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과 물리적인 전쟁 중에서 무엇이 먼저 앞서게 될까요? 무엇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영적인 전쟁이 먼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그런 세력이 싸움이 바로 영적인 전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고 바로 다음에는 이제 4장에서는 물리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물리적으로 죽입니다. 그것이 4장에서 일어나는데 이후에는 이 아벨을 죽인 가인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싸움을 싸워서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보면은 4장에 보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4장 끝부분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신과 싸우던 사람, 어떤 이 성장한 사람을 죽이고 또 청년도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는 전쟁이 그때부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처음 일어났던 창세기 3장에서는 싸움은 바로 마귀가 내세운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 진영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그 어떤 권한을 받은 그 첫사람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첫사람은 이 싸움에서 패배해서 마귀에게 세상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오래된 일이지만은 왜 이 세상에 이 영적 전쟁과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는가? 전쟁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시작은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싸움을 걸었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었던 그 땅을 이제는 마귀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통치권이라고 하는데 이 통치권이 아담으로부터 마귀에게 이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유엔 무슨 사무총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의 통치자라고. 첫째 아담, 첫째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내용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이런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큰 산 위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큰 산에서 다 내려다보게 합니다. 어느 왕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모든 왕국들의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여러분, 자기가 소유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슨 왕국의 소유권도 없는데 나한테 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는데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노라 라고 그 마귀가 유혹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깨끗이 물리치십니다. 분명히 마귀는 그것이 내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도 넘겨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성경은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 이 사탄이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직 아닙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 보시면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신이 누군지 아느냐? 이 세상에 신이 있다. 그 신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다. 분명히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그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뒤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 다른 사도들도 인정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 인물을, 이 영적인 존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곧 범법과 죄들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 영입니다. 영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리적인 눈을 바라보고 지금 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 지금 얼마나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이 통치자가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우리는 실감을 못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도 마지막까지 끝임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말을 더듬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전쟁,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가 불호수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와서 전쟁에 승패를 결정해 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얘기합니다. 이길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미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의 이 승리는 최후 승리 선포는 우리가 부활할 때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할 때 완전히 선포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은 이렇게 승리가 선포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안에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 마귀는, 적의 세력은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움을 거는 법입니다. 악의 세력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 치열하게 간교하게 공격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최후 전쟁 승리 선포가 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신음을 할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음을 한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다른 피조물도 다른 창조물도 신음을 한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그 영광의 날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이 만약 주님 재림이 가까운 때라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엄청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항상 이 영적인 전쟁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도움을 받아서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우리가 사는 세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흐름을 살펴보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영적 전쟁은 깊어졌는데 세계의 선도국가라고 하는 미국은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급속하게 좌경화와 사회주의화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 국민들은 모르겠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대략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판하고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미국 대통령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그 두꺼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이번에 했지만 성경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성애 결혼식이 자기가 주례를 섰고 또 그 강요들 지금 밑에는 동성애자들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더히 말하기 싫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세상의 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전에는 의와 도덕의 어떤 면은 선도 국가였었는데 지금은 성경적인 가치와
모럴이 빠른 속도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분명히 드러난 사실만 해도 부정선거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렇게 의와 인권을 부르짖던 미국이 좀 놀랍게도 그냥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뒤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에서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크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주님의 교회를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으렁거리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으르렁거리며 두루 다니는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자는 사자가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만 세상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것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악하게 돌아가는 것도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그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단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 천사들과 선한 천사들과 그게 악한 사탄이 거기에 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욥을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거기서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늘 왕궁에서 일어난 회의 속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공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그거 스가랴는 모릅니다. 하늘에서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3주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를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나중에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국 통치자, 이런 페르시아의 왕국 통치자는 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왕 뒤에서 그 왕을 조정하는 영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그 천사를 막습니까? 그건 바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를 조정하는 영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가 21일 동안 나 천사를 막았으나 더 큰 천사 미가엘이 와서 그 천사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올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서 일어난 그 전쟁을, 그 싸움을 우리는 다 몰라도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면 참 우리는 순진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랑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참으로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믿음 많은 튼튼하고 강한 사람들, 이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서 여러 번 애를 썼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도 개인적으로 한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다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루시퍼가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도전해서 시작된 영적 전쟁은 다시 말씀드리면 승패는 결정된 전쟁이지만 문제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주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 그 교회는 그래서 치열한 마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 교회도 이제 22년이 됐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보면 평안에 지내왔다 생각하지만 그 우리 뒤에서 치열하게 일어났던 영적 전쟁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았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난 것은 잠시 그리고 잠깐 보여준 것뿐이고 그 뒤에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전쟁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안에 있는 그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웁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대해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과 교회들은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겨야 하는 과업이 그래서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예수님께 직접 권면하신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이미 그분은 그렇게 앉고 계십니다.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누가? 너희들이 이기면. 무엇으로 이깁니까? 성도들과 교회가 무엇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까?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면 그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분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때에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 그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로 그가 누굽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세상을 속이는 자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승리한 것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 여기서 1장과 연결해서 보면 고난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1장 8절에도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고난입니다. 여기는 복음을 진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만날 승승장구하고 꽃길만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심하면은 어려운 이 나라에 가서는 물리적인 큰 고통도 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봐도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본문에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라.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면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편함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고난이 다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항상 평안하고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누가 군사를 모집했습니까? 누가 전쟁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무서운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과 불법을 깨끗이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하셨다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한정된 기간 동안에 영적 전쟁에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건 반드시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때때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를 선발해 주신 분, 우리를 업으로 선발해 주신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의 군사로 택한,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린 전쟁을 합니다.
대장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대장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거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밝은 앞날이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날과 우리가 학자, 통치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기회가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영광의 그날을 앞두고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순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육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 대한 욕심이 죽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다시 앞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번 그렇게 죽은 적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으면, 그분과 함께 죽으면 심리 속에서 여러분 정말 죽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더 이상 나는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됩니다. 12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통치하기 전에 고난이 있습니다. 부활 전에 죽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전쟁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뒤집어 놓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들이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정말로 구원을 받도록, 새 생명을 얻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는 이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로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린다. 그 일을 부지런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모르더라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전화하든지 누구 어떻게 전도하려고 뭐 마음을 주든지 할 때 이상하게 뒤틀어지고 뭐가 이상하게 되고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 결과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시는 건데 씨를 뿌려서 그 사람 마음밭에 그것이 심겨져서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4가지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거기서도 얘기하십니다. 마귀는 하는 일이 영혼, 사람들이 그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일단 들었어도 수없이 들었어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으로 바꿔버리거나 또 어떤 경우 들었어도 다른 세상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말씀이 받은 말씀이 숨이 막혀서 죽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들을 채워가나니
사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것은 곧 길가에 받은 자니라. 돌밭에 씨를 받은 자가 있는데 말씀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조종합니다. 환란이 일어나게 하고 핍박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족해버리고 맙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사람,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동원합니다. 세상에 염려를 집어넣습니다. 재물에 대한 속임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숨을 막히게 해버립니다.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부류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씨를 받는 자는 좋은 땅, 하나님께서 갖고 주신 땅, 정말 육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복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땅, 그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자. 여러분, 마귀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을 막는 일,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세상의 환경을 지배하고 환난과 핍박을 동원하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의 그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박 섞어버려서 도대체 세상 사는 진정한 가치, 의미가 뭔지도 모르게 하고 세상의 염려, 재물에 속아서 한평생 그렇게 헛되이 살다 가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격 대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구원을 막다가 실패하면 그것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관해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속이리라. 이미 구원받았으면 그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사셨으니까 누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처음에 잘못 받은 사람입니다. 가짜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받은 사람이 그 생명을 잃어버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안전하지만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럽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보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늘에 가서 빈 털투리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격 대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기도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다닌다고 모태로 구원받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개인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읽어보십시오.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걸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말씀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건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성경 공격 안 한다? 이건 좀 순진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사람들을 교회에 침투시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왜곡하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에 더하고 빼는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고약한 나쁜 왕이 나옵니다. 이름도 여호야김 왕. 정말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빠갖고 가위를 가져라 해갖고 칼로다가 그 기분 나쁜 말은 다 잘라갖고 화로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한 겁니까?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역하는 사람들, 성경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중세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 재침된 성도들은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아시죠?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었고 감옥에서 죽었고, 성경하는 사람들, 교회가, 그리고 그런 교회가 공격이 표적이 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신,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은 마귀와 어둠의 세력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귀의 치열한 공격 대상은 주님의 몸인 지역교회와 지역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은 모든 것의 충만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의 충만 중에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지상에서 사는 동안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의 충만입니다. 다른 곳에서 충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니라. 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신자들이, 그리고 이름하여 교회들이 가장 많이 속는 주제가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늘의 영원한 보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지한 사람들마저도 주님의 몸인 교회와 장차 하늘에서 있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정말 큰 핵심을 놓친 겁니다. 교회의 성격과 본질을 가장 깊이 가르쳐준 에베소서, 여기에서 또 영적 전쟁의 방법과 전략을 제시한 것도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6장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참 교회들,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마귀는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들어와 활동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준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 사도에게 많은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 사도에게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세상입니까? 교회 아니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딱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교회 바가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 안팎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네팔 데이비드 클라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한수연 선교사님 돕지 않습니까? 이 네팔 클라우드 선교사님한테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분도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방문을 하는 동안에 거기 그 현지인을, 형제를 두 사람은 사역자로 세웠는데 이 두 사람이 내분을 조장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현혹시켜갖고 그룹을 지어갖고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4만 달러를 교회 재정을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4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며칠 전에 받은 소식에 의하면 3년 만인가 2년 만에 이 그룹이 완전히 해산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훼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자해 행동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왜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계실 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어느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어느 교회에게 책망하노라, 어느 교회 너희들 정신 차리라, 회개하라 하지 않으시고 왜 교회에 천사를 세워서, 곧 거기 사역자를 세워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에게 권면하시고 경고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또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간증을 잘 세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을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주님의 교회를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중간 지대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적이 아니면 아군이에요. 아군 진영이 아니면 적 진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진영의 군사입니까? 정말 무섭고 답답하고 때로는 슬픈 것은
신자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호나 이념이나 환경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선호 때문에 예수님의 진영이 아닌 적의 진영에 가담해 있거나 적의 진영에서 어슬렁거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참으로 슬프게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좋은 군사가 된다면 대장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간 것처럼 여호수아 대신 우리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거, 세상의 즐거움, 또 여러분들의 이념과 어떤 선호, 이것들입니까? 성도들의 왕은 정해졌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의 왕이 예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우리는 장차 통치자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겁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되기 전에 지금은 땅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부활의 때가 있다면 먼저 우리가 죽음의 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죄와 불법과 허물과 우리 육신이 죽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날이 있습니까? 이 날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그 날을 빨리 만들어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신은 여러분들 눈을 자꾸 어둡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말씀으로 다가오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군사입니까? 적당한 군사입니까? 혹은 지나쳐서 적진영에 가담하는 나쁜 군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 눈으로 잘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잊고 지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을 하나님 말씀에 다시 고착해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세상이 흘러가는 그 상황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참으로 앞장서서 싸워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